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족장들의 역사는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손자 야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야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아들들에게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는 것으로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역사는 아들들에 대한 유언과 자신의 사후 장래에 대한 유언을 남기고 죽음으로써 막을 내리게 되었지요. 우리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한 그 일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과 유명을 달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모두가 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정해진 인생의 종착역을 바라보며 그 이후의 세상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래서 종착역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종착역에 선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종착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대략과 설교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절은 창세기 49장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27절까지는 첫 번째 본론에 해당합니다. 야곱의 유언은 유언인데 자식들을 위한 유언이지요.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유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자식들을 위한 유언이라면 두 번째 부분은 자신을 위한 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하고 야곱의 일생이 끝이 납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아들들을 위한 야곱의 유언, 자신을 위한 야곱의 유언, 두 가지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먼저 아들들을 위한 아버지의 유언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아들들의 무엇에 대한 유언인가요? 1절에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유언하겠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야곱의 눈앞에 있는 12명의 아들들이 기본 대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12명의 아들들이 낳고 키워 생육하고 번성해 갈 그 후손들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12아들들이 대를 이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갈 그들의 모습,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유언을 가리켜 28절에 보면 모세가 첨언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12아들들을 위하여 내려준 유언의 말씀을 모세는 어떻게 평하고 있나요? 2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내린 유언을 한 가지 단어로 2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에 대하여 인용한 다음 그 유언이 자식들을 위한 축복이었다. 미래에 당할 일들인데 그 미래에 당할 일들이 축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유념한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12아들들에게 내린 유언, 모세가 평하기를 축복이라고 말한 그것, 과연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보도록 하지요. 12명의 아들들 누구 한 사람 제외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2명의 야곱의 아들들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를 축복할 때,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할 때, 그때는 누가 제외가 되었죠? 형 에서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왜요? 동생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만 축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축복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야곱은 그 12아들들 누구 하나 제외시키지 않고 그 12아들들에게 한결같이 축복의 유언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12아들들 중 하나도 남기지 않고 빼지 않고 그 속에 다 담아서 유언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십시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분류해보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아들 루벤에게 하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 축복인 것 같아요. 그죠? 칭찬이에요. 장점을 한없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뭐가? 너희의 위풍과 권능이 물이 끓는 것과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처럼 말하고 있는데 루벤은 외모는 탁월하고 그 순서상 장자로서 축복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아들 루벤에게 남겨주시는 말씀이 축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죠? 탁월하지 않게 될 것이다.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그건 뭔가요? 저주죠.
아니,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저주를 하는 아버지가 있나요? 어떻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시므온과 레위에게 내리는 유언의 말씀을 살펴보죠. 시므온과 레위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는 형제인데, 형제는 형제인데 어떤 형제?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삼는 형제다. 칼은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나요? 음식 만드는데. 그렇죠? 나무 자르는데. 그리고요, 짐승 잡을 때. 먹기 위하여 짐승 잡을 때. 그때 그 칼은 참으로 아름다운 칼입니다. 그런데 그 칼로 시므온과 레위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둘이 짝짝꿍해서 무엇을 위한 도구로 썼다고요? 폭력을 위한 도구로 썼다고요.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한 세겜 족장 하몰과 그 집안의 남자들을 죽여버리는 원수 갚는 일에 썼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므온과 레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니, 둘째와 셋째 아들들에게 무슨 원수가 졌길래 아버지가 되어서 죽음을 앞에 놓고 유언을 남기면서 저주를 퍼부을까요? (15절을) 보시죠.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이사갈은 어떻게 됩니까?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뭔가 좀 건장하다라는 말은 좋은 것 같은데 어디 속에 들어있는 나귀, 양의 우리 사이에 있는 건장한 나귀. 나귀는 어디 가야 돼요? 나귀들끼리 있어야 되는데 양들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좋은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겨서 땅만 있고 뭐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말 성경은 조금 애매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깨를 내리고 좋은 땅만 보면 그 다음에 뭐만 보면 쉴 곳만 생기면 좋은 땅 쉴만한 곳이잖아요. 좋은 땅이 있으면 좋은 땅이 있어서 쉴만하기만 하면 그곳에 어깨를 내리고 그리고 뭘 해요? 짐을 맨대요. 그리고 압제를 받으면서 압제 아래에서 섬긴다는 말은 압제를 받으며 섬긴다는 얘기죠. 땅이 좋아서 쉴만한 곳이기만 하면 어깨를 내리고 어깨를 펴야 돼요? 내려야 돼요? 펴야 돼요. 근데 어깨를 내리고 뭡니까? 허리를 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해요? 압제 아래에 섬긴다. 압제를 받으면서 섬긴다.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 종이죠 뭐. 노비잖아요. 노예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만 있으면 먹을 거리만 챙겨주면 그 집에서 종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져주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그 의미가 매우 분명하죠. 이사갈의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남들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게 자식에게 해줄 유언입니까? 자, 이상 4명의 아들들에게는 권리를 상실할 것이고 과거 젊어서 행한 대로 좋은 땅만 보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먹을 것만 주면 앞뒤 안 가리고 종처럼 사는, 월급만 많이 준다면 살인을 시켜도 살인을 청부해도
그 집도 하는 과거의 이력들을 근거로 삼아서 앞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유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유다, 스불론,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과 베냐민 이 아들들에게 들려준 유언은 그 반대예요. 아주 좋은 일들로만 가득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담장 너머로 가지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집 안에서만 영화로운 존재가 아니라 집 밖에까지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좋은 일들로 가득하게 들려줍니다. 자, 모세는 야곱이 12아들들에게 들려준 이 대조되는 두 가지 유언의 말씀을 한결같이 28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사가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모세가 들려준 28절 말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의 유언을 들려주셨습니다 라는 말을 그랬지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이 네 아들의 입장에서 모세의 평가를 들으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아버지가 내한테 축복해줬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주예요, 저주.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나는요, 그 아버지 얘기를, 유언을 축복이라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한결같이 앞서 네 아들들에게, 나머지 8명의 아들들에게 들려준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유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축복이었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모세, 저자의 입장, 하나님의 이 야곱의 유언을 들려주시는 게 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사가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에게 주어진 좋은 말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듣기에 따라서. 그러므로 진정 모세가 평가한 대로 이 12아들들에게 야곱이 전해준 유언의 말씀이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그 유언이 축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아버지가 내게 들려준 그 유언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들려준 유언을 축복으로 받으실래요? 저주로 받으실래요? 축복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저주에 저주를 담은 유언을 들려주셔도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들려준 유언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사갈, 저주의 유언을 받았던 4명의 아들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가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원인을 야곱은 밝혀주었습니다. 네가 물 끓는 것 같이 끓었기 때문이다. 생각나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유언을 르우벤이 축복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아,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들었구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아야지. 언제부터? 지금부터. 그러면 그 아버지의 유언은 축복이 되나요? 저주가 되나요? 축복이 되고도 남죠. 잘못했는데도 잘했어 그러면 그건 저주예요. 잘못한 줄 모르니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 잘못했다는 말을 교훈으로 들으면
그것은 축복이 되고도 남습니다. 아버지가 말 안 해주면 누가 말해주겠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말 안 해주면 누가 말해주겠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4명의 아들들에게 들려준 저주성 발언, 유언은 자녀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되는, 아,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랬구나. 내가 좋은 땅만 보면, 먹을 것만 준다 하면, 월급만 많이 준다 하면, 살인 청부를 해도 내가 그거 감당하겠다. 아, 먹을 것에 내가 너무 연연했구나. 좋은 땅에 너무 연연했구나. 이제는 좋은 땅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했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잊어버리고 내가 자랑할 만하다, 아버지에게 많은 것 받았다 라는 그 생각 가지고 교만하여져서 형님 자리 내놓으세요. 고작 저 아버지한테 저주밖에 못 받았으면서 형님 자리 내놓으세요. 형님 그 자리 내게 내놓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교만해진다면 담장 너머로 뻗어갔던 나무 가지가 어떻게 돼요? 그만 말라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으로 들려준 그의 아름다운 모습, 그걸 듣고 교만해지면 그는 그만 저주의 길로 들어서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야곱이 12자녀들에게 들려주신 유언의 말씀 잘 새겨 들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 자세에 따라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12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 저주성 발언이면 저주성 발언대로, 칭찬성 발언이면 칭찬성 발언대로 우리 자신에게 모두 다 적용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지적해 주셨을 때는 고치겠습니다. 잘한 것을 칭찬해 주셨다면 더욱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동쪽으로만 가지가 담을 넘어갔지만 이제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가지가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한다면 이 야곱의 유언은 12자식들에게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백성으로서 12자식들에게 충분히 축복의 유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 유언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집에 가셔서 시간 나시는 대로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저주성 발언이 유언이 있었던 그 부분은 나를 고치는 기회로, 축복의 메시지는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달리는 말에 더 박차를 가하는 그런 메시지로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언약 백성으로서 더 아름답게, 더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유언 29절과 30절, 32절까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본론은 29절에 있어요. 뭐하라? 내가 죽거든. 장사하라는 게 핵심 명령입니다. 장사하래요. 아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당연히 장사 치르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할 일인데 그걸 무슨 유언으로 남겨요. 장사하는 것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말 안 해도 할 거니까. 뭐가 중요할까요? 그 앞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텐데, 첫 번째,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텐데, 어떤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러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야곱이 말하는 조상이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언급하는 얘기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얘기는 없어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텐데,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의 선조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장사하라. 거기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빠진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31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의 아내는 누군가요? 할머니지 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장사되었으니 그 조상이 묻혀있는 그곳 나도 거기에 돌아가서 묻히게 해다오. 그걸 부탁하고 장사를 부탁한 게 아니라 내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그곳에서 살게 해다오 라는 얘기를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유언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선조와 함께 묻힌다는 거예요.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내 선조와 함께 묻히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곳에 묻힐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지금은 야곱이 유언할 때까지는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 때까지. 여기 선조와 함께 묻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일까요? 혈액형. 혈액형.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혈액형 가진 어머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혈액형이 할아버지와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다라는 선조와 함께 묻힌다. 선조와 내가 하나다라는 의미로서 본다면 혈액형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뭐가 하나일까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혈통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남자의 혈통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자의 혈통이 중요한 데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어머니의 성이냐 아빠의 성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언약, 아브라함도 들었고 야곱도 들었고 이삭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언약 선조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것을 희망한다 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그 땅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연 설명을 30절, 31절, 32절에 해줍니다. 누가 어떻게 한 땅이라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매장지는 대를 이어 사용합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묻힌 곳 따로 있고 아버지 묻힌 곳 따로 있고 내가 묻힐 곳 따로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매장지는 아주 독특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한 자리에 묻혀요. 이상하죠? 매장 풍습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매장지는 땅속이 아니라 땅속은 땅속인데 굴속이 가족 묘지 굴을 만들어 구입해 놓고 그 굴에다가 할아버지 때부터 다 한 굴을 묘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장지는 대를 이어 사용하는 것이며 중요한 유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 때 헤브론 사람 막벨라 굴을 구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살게 하신 땅, 그것에 대한 표시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구입하려고 할 때 돈을 주어 사려고 했습니다.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로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그때 헤브론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줄게요. 공짜로 줄게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굴도 당신에게 줄게요.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증인들을 세워놓고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사겠다고 말을 합니다. 증인은 세워놨지만 세월이 지나서 세대가 바뀌게 되면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돈을 주고
매장지를 사서 서류를 남기면 그 소유권은 영원하여 유산으로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앞으로 자자손손이, 나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대를 이어 물려받을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죠. 개인이나 혹은 한 지파가 영구적으로 소유할 땅, 그 전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부분, 그게 뭐였나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헤브론 사람의 밭 속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가게 될 것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로서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구입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 선조들에게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얘기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이며 자녀들에 대한 유언이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언약 백성임을 나 장사 치르는 그 순간까지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장사해달라? 버릴까? 그게 걱정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유언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예외 없이, 우리도 예외 없이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축복이 되는 유언을 남겨야 되겠지요. 어떤 유언이 축복이 될까요? 자식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잘 분간하여서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좋은 것은 더 개발해 가기를 기대해주는 유언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요?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장사치는 그 순간까지 기억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상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제 남은 생에 뒤에 마무리까지 책임져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참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앞에 서게 되면 누군가는 나를 장사 지내면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장사 지내주기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나를 기억하여 두고 길이 남겨주기를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저를 통하여서 집사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집사님처럼 살아내셨던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격려해 주라고 제게 그런 부탁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들에게 다른 좋은 것 물려주려 하기보다는 언약 백성에 함께 언약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그것을 유언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야곱의 유언 앞에서 여러분들이 12명의 자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자신을 세워보십시다. 그 유언을 듣는다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혹 책망받을 유언은 없습니까? 축복받을 유언은 또 있겠지요.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언약 백성임을 꼭 기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좋은 땅만 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야곱의 축복의 유언 앞에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그 유언을 나에게 축복으로 삼기 위하여 고쳐봅니다.
아름다운 것들에 눈이 뒤집히지 말게 하시고 좋은 소리에 귀가 어두워지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재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 장례 치르는 그 순간까지도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려고 꼭 그곳에 가서 장사하라고 부탁하던 야곱의 마음, 부모된 야곱의 마음을 부모된 나의 마음으로 삼기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마지막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유언의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